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을 읽고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기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그리고 걱정들, 삶으로부터 오는 힘든 것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시간에 주 성령님께 요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문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전국인 형제 승환을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연습하는 걸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더 보기 좋은 거는 또 앞으로 주님이 뜨시면 함께 생을 같이 하게 될 그 자매님께서 반주를 하는 게, 그거 정말 모르는 분들은 모릅니다. 자기만의 반주자가 있다는 거. 예, 전담 반주자잖아요. 저는 제 전담 반주자가 있습니다. 예, 그거 엄청 비싸요. 예, 어컴패니스트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찬송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은 간단한 성경 공부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자기가 어느 쪽에 속하든지 여러분, 성경 말씀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책이 아니라 특별한 책이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책의 저자다라고 주장하는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예. 그 책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는 책도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말씀들이 영원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도 전에 하늘에 정착되었다라고 하는 책도 이 한 권밖에 없어요. 예.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우주의 역사의 그 처음과 마지막을 제시하는 책도 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럼 누구냐? 그분의 창조물이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아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많죠.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성경 1년 1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일독을 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내년에 또 해요. 왜? 질리지가 않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구절인데 저번에 읽었던 거랑 또 달라요. 와닿는 진리가 다르고 정말이지 특별한 책이 바로 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시간이 없고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시간, 공간에 제약이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믿죠. 또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다. 그런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구에 누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심이에요. 중심. 왜 빛이 있으라고 했느냐? 나중에 사람에게 이 빛이 있으니까 누려라. 왜 동물과 식물과 바다를 주셨느냐? 사람에게 다스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를 못하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했는데 사람을 쫓아냈어요. 이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죄인이에요. 사람의 씨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구할까? 라고 생각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죄 없는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준비하셨어요. 그 가족이 속한 백성이 있어야 돼요.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대한민국 민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민족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있지도 않았던 한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요즘 수요일 날 공부하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어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세계로 전하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다른 계획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셨어요. 대언자들이 말하기를 신비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대신에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온 인류의 죄를 그 한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분의 피는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예, 이제 사람들은 그분의 피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시대예요. 아까 형택 형제가 말한 은혜 시대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은혜 시대에 또 이전에 그분을 믿고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리러 오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믿고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 호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요 책의 줄거리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은 이삭이죠. 수요일날 배웁니다. 근데 이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도 형 아우가 있잖아요. 동생인데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늙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큰아들의 축복을 빼앗은 동생 이름이 야곱이라는 사람이고, 야곱이 아들이 몇 명? 12명. 그 12아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이 아들한테만 예쁜 옷 입혀주고 장난감 다 사주고 하니까 형들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을 때, 자기들만 있을 때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이집트로 가는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판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노예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국무총리가 돼요. 훗날 그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리고 야곱 살아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아들들아 가서 좀 식량 좀 사와라. 그래서 형들이 이집트에 갔더니 자기가 예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 동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빠르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재회를 했어요. 여기 먹을 거 많으니까 이사 오세요. 여기로 이사 오세요. 그래서 야곱하고 다 그걸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기근을 면하고 잘 살았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이 야곱의 가족이 엄청난 수로 불어났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보니까 이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세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예로 삼자. 그래서 노예 생활을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노예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게 하셨죠. 나가는 길에 앞에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야, 저놈들 가서 죽이자라고 파라오 왕이 군대를 들고 옵니다. 몰고 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바다를 쫙 양갈래로 나누시고 성경 말씀에 마른 땅을 걸어간 것처럼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부인하려고 한 사람들, 자유주의자들, 그게 이제 홍해잖아요. 홍, 빨갛다 그 말이잖아요. 레드. 그래서 영어로 레드 씨예요. 근데 그게 레드 씨가 아니라 reed 씨다. R-E-E-D. 그 말 뭘 말이냐면 갈대가 영어로 reed라고 하거든요. 갈대 알죠? 갈대 늪지였다 그거예요. 사람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물 조금 모인 갈대밭이었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대밭에 어떻게 이집트 왕이 빠져 죽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수장됐어요. 수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그게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코앞에 딱 왔어요. 자,
우리가 스파이들, 첩자들을 보내서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나와서 12명의 첩자들이 가나안 땅을 이게 보고 왔어요. 12명인데 12명 중 10명이 야, 우리는 안 된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린 밥이다, 밥.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게 대중이고 군중이에요.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이 여론을 막 만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근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같이 하시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쳐들어가자. 근데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나의 약속을 못 믿느냐. 야, 다시 돌아와.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상 모든 사람 되는 20세 이상 어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제 자식들이죠. 자식들을 데리고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나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래서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더 빙빙 돌았느냐? 40년을 더 빙빙 돌았어요. 자, 그때 빙빙 돌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6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6절.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자,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그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길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항상 하던 것처럼 또 불평합니다. 여기 빵도 없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이 푸석푸석한 빵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들이 뭐 심은 것도 아니고 밭을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를 이제는 불평하는 그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뭘 보냈느냐? 불뱀이라고 나왔죠. 불뱀들을 보내셔서 사람을 물어 죽게 했어요. 자, 7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불뱀에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만들어라. 불뱀을 그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 물린 사람이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자, 먼저 잘 들으세요. 먼저 백성이 자기의 죄를 뉘우쳤어요. 7절 보세요.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닫고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뉘우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당한 불뱀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별을 면할 한 방도를 제시하신 게 놋뱀이에요.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루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자,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았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눈을 들어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살더라. 눈을 들어가지고 놋뱀을 보면 내가 낫는다고?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안 봤을 거예요. 놋뱀을 보고 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놋뱀을 보고 살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분명히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대로만 하면 그 방법대로 내가 믿고 쳐다보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쳐다본 거죠.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리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똑같아요. 아까랑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이 들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까? 자기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호수로 떨어질 거를 모르니까 그래요. 뱀에 물린 사람이 자기가 뱀에 물린 것도 모르는데 왜 놋뱀을 쳐다보겠습니까? 고혼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뱀이 와서 다리를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뱀에 물렸나 안 물렸나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집에 불이 났는데 빨리 119 신고해서 구조받아야지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빨리 응급처치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고 할 때 실제로 그들은 믿기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뱀에 물렸어? 난 모르겠는데 놋뱀을 보면 난다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 나는 내가 물린지도 몰라. 응? 나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 그리고 놋뱀을 보면 낫는다고? 안 믿어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안 믿어져. 이 말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당신은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에요. 이 교회에서, 부산 성서침례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수십 번 듣고 죽어서 지옥 가게 되면 100% 당신 책임이에요.
광야에서 장대에 들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으면 그 사람 책임인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게 참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해도 결국 포장 뜯으면 이거 아닙니까? 죄인 말고 죄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드셨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이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든 보지 않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로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으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드셨습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2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33절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어떤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노뱀처럼. 예수님께서 죽었고 무덤에 장사된 곳,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로 그분을 다시 높이 드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5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그리고 31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죽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어요.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천주교 성당에 있는 십자가를 너무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왜? 그분의 피가 지금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하늘에 계세요. 볼 때마다 짜증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걷는 땅에서 실제로 다스리실 거예요. 실제로 1000년 동안. 믿으십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거 잠시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5년뿐이죠. 잠시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그거는 잠시예요. 바벨탑도 멈췄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끝났어요.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나폴레옹도 졌어요. 히틀러도 죽었죠. 그게 사람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높은 곳에 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도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하신 왕들의 왕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세요. 그분이 오십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높은 그 이름,
여러분 힘드세요? 그분이 오십니다. 걱정할 거 많으시죠? 그분이 오십니다. 괴로우세요? 그분이 오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분명히 오실 겁니다. 언젠가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볼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갈망하던 사모하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거예요. 바라기는 그때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런 말씀 듣기 바래요. 7년 동안 있다가 공중에 하늘에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거란 말이에요. 무슨 동화책 얘기 같죠? 여기 그 동화책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계시면 누군가는 한국에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일본에도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도 있어야 되고 뭐 군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다스린단 말이 그 말이에요. 좀 실제적으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을 높이셨어요. 통치자와 구원자로 높이셨습니다. 믿으세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죽은 소망, 희망사항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분명히 이루어질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구원받았지만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게 내가 들을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특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활짝 열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지루하고 꾸벅꾸벅 졸고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까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은 나에게 어떤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재미없으면 다음 주에 안 와야지. 교회가 극장입니까? 여기 콘서트장입니까? 뭐 헌금 시간이 표값 받는 시간입니까? 설교 말씀 시간이 웅변 시간입니까? 재미있으면 듣고 재미없으면 안 듣고.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산 소망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여러분한테 해준 거 정말 많습니다. 뭐 경조사 때마다 다 챙겨주죠.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 공부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섬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식사할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식사를 위해 돈을 쓰고 누군가는 자기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여서 음식을 장만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는 내가 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분께 나의 마음, 나의 물질, 시간, 정성을 들여서 경배하러 오는 곳이 이 예배당이에요. 예, 신복음주의,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이 교회를 바꿔놨어요. 경배 드리러 오는 이 하나님의 집을 백화점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고객이에요. 관객이에요. 이분들 기분 좋게 해야지, 안 그러면 다 떠나요. 그러려다 보니까 돈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싫은 설교는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설교는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사탕발림식으로 귀에 달콤한 그런 말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 이거예요. 여자면 뭐 어떠냐? 집사하세요. 아니 그 반바지면 뭐 어때? 그냥 앞에 나와서 tuk성하세요. 괜찮아.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미니스커트면 뭐 어때? 앞에서 나와서 율동하세요. 율동. 그러다 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동성연애자면 뭐 어때? 그냥 기도 인도하세요. 에이, 구원의 확신 좀 없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 생깁니다, 집사님. 막 심하게 막 과장하는 얘기 같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부산 오기 전에 저희 장인 어른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 교회에서 3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미국 사람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을 사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뚝뚝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오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차 몰고 고속도로를 타고 40분은 기본이에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교회 주변에 그나마 가까운 분들은 수요일날 모이고, 목요일날 우리가 그 동네 가서 예배드리자, 금요일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약간 성경 공부라도 우리 같이 하자. 멀어서 교회를 못 오게 생겼는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먼 동네에 가서 모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많잖아요. 뭐 침례교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는 공간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 목요일 예를 들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만 우리가 빌릴 수 있겠습니다 물어보려고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는데 알맞은 곳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정말 크신 분이 나오셨는데 여성분이세요. 자기가 목사래요, 목사. 상관없어요. 우리는 공간만 있으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진짜. 우리의 필요를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러더니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소개를 했거든요. 물어보시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교단이 어디입니까? 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침례교회고 그 중에서도 독립침례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알고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보 같은 걸 하나 주시면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니까 들어가 보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대문부터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거기까지 좋잖아요.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게이? 괜찮습니다. 여자가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다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come as you are, 그대로 오시고 그대로 경배하시고 그대로 가실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교단, 속한 교단이 있더라고요. 그 교단을 좀 알아봤더니 그 교단 방침이 그럽디다. 동성연애자들 상관없어. 직분 다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교회를 그 공간 안 빌리기로 결정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간만 필요하다지만 정말 싫다. 여러분, 제가 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품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하셨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 주시고 사람에게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아담을 와봐, 내가 처음이니까 봐줄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러셨다 그 말이에요. 왜? 질서가 있으니까요. 너무 딱딱하게 하면 아담 너도 그렇고 네 와이프도 그렇고 힘들 테니까 우리 설렁설렁하게 하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창세기에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어요. 그 한 사람은 좀 눈 감아주면 죄가 세상에 안 들어올 건데, 그죠? 한 사람이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사기쳐가지고 막 수억 원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이 뭐 동성연애를 한 것도 아니에요. 불순종 한 번 했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봐주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 때 공의가 뭐냐면, 저울 아시죠?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그럼 이쪽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하면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눈 감아주자, 그리고 안 올라가고, 그건 공의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딱 한 번 지었는데 여지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생겼어요. 그 죄인들 살리려면은 자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독생자를 저 땅으로 보내면 외면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조롱받고 매맞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다 아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대충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셨으면 온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특송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면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게 경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오늘? 왜 주일날 오시고 수요일날 오세요? 왜 부산 성서침례교회가 부산에 개척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모세의 노뱀이 먼저 들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고, 이제 무덤에서 또 한 번 들리셨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질서와 품위 있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이유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됐죠. 그러면 이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산 소망까지 주시면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잠깐 초청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6장 찬송할까요?